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 이후 인간을 억눌러 왔던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사한 인류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기독교 진리 중의 진리이며 최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외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그날 함께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무덤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포함해서 셋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해서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가장 참혹하고도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이미 작은 뼈조각과 날카로운 금속을 박은 채찍에 수없이 많이 맞아서 이미 그 몸의 살점이 다 파이고 피부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게 해서 그 가시에 찢긴 상처에서 피가 하염없이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꼼짝할 수 없는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는데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24시간 혹은 더 길게는 72시간까지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어 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있는 피가 상처를 통해서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빠져나가면서 신장과 내부 장기가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장에서 몸으로 보낼 피가 부족해서 급격한 심장 박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에 죄수들의 가족들은 빠른 시간에 죽여달라고, 빠른 시간에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당한 심한 매질로 인한 상처로 6시간을 채 버티지 못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죽은 사람의 몸에서 그와 같은 뭉친 핏덩어리와 물같이 보이는 혈청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 같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운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썩어가는 시신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인들이 그날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러 갔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장례 풍습에 따르면 그들은 사람이 임종한 지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또 이집트처럼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라로 시체를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당일에 그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신을 땅에 버려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신으로 인하여 땅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신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 가능한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죽은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일까요? 이스라엘 풍습에 시신을 무덤까지 운구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 악취가 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녀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인들에게 분명히 매우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통의 선생,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렸었고 과부로 버려졌고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던 그 여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녀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참하게 또 한편으로는 의의 없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여인들에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곧이어서 하늘에서 번개의 형상을 지닌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문을 굴려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그 무덤 돌문을 굴려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부활의 몸은 닫힌 무덤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천사들이 돌문을 옮겨 놨을까요? 바로 그 무덤 현장을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무덤 문을 연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언제 부활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 하셨습니다. 3번. 여러분, 3번은 빼박이죠. 빼박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 예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죽고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그 말대로 그대로 실제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말하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그대로 살아난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만큼 불가능한 약속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또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이 지난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철저히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겠다고 명확히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첫 열매는 첫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첫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첫 사과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앞으로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계속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배나 다른 과일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만 열리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차원적이고 우리의 부활은 저차원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나약함, 저와 여러분의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또 병에 쉽게 걸립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 자녀들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에 여러분 전부를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누릴 부활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삶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부활의 삶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 8절 말씀은 잘 말씀해 줍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소식을 빨리 알려주려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들의 모습과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는 큰 절망과 큰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절망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실제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9절로 넘어가는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거라고 그 사실을 여인들로 하여금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기도 전에, 제자들을 만나기도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에 보면 이 8절과 9절 사이에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여인들은 천사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무덤 속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그들이 있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함께 다시 달려왔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바깥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 후에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별개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사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나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 카이레테. 이 말은 기뻐한다는 단어의 2인칭 복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나오는 성경 구절처럼 그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들은 기뻐하라. 예수님은 당신을 만난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죽음은 가장 잔인한 폭군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사망의 힘, 그 죽음의 힘 앞에 지금까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에 모든 인생은 그 사망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서 왕노릇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내게 조여오는 그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은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패배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망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사망 그 자체, 그 무소불위한 힘을 가졌던 그 사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그 슬픔과 절망을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이 슬픔을 기쁨으로, 무엇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일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죽음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셨사.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전체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어떤지 관계없이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신 분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시고 그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살아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능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보게 주님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생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귀한 부활절날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이 떡과 잔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몸으로 연합된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나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가운데보다는 양가로 자리를 옮겨 주시면 여러분 분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떡을 받으신 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하염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이 잔을 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가지고 계시다가 바깥에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배로운 언약의 피, 이 피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피가 먹보다도 더 검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저의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피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뿌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응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만 있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 보혈의 강물에 잠기길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성찬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부활의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